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간략하게 보시게 되면은 다윗에게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이제 아벡에 있는 동안 이제 시글락에 있던 다윗의 사람들이 전부 아말렉에 의해서 약탈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의 두 아내도 끌려갔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상황에 슬피 울며 다윗을 돌로 치자 하였지만은 이제 다윗이 당황하지 않고 여호와께 기도함으로써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과연 하나님, 제가 이 아말렉을 지금 쫓아가면은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죠. 쫓아가라. 따라잡을 수도 있고 도로 다 되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6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쫓아갑니다. 쫓아가는 도중에 한 소년을 만나는데 보니까 아말렉에서 병들어서 버림받은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제 물어보니 내가 이제 병들어서 버림받았다. 자, 근데 보니까 그 소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는 14절 말씀을 보니까는 군인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아말렉 그 군인에 소속되어서 약탈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봤을 때 군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를 이제 먹이고 그의 목숨을 살려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함으로 그가 이제 아말렉의 군대에게로 이제 그가 다윗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의 군대를 만나 그들을 다 처단한 이후에 다시 전리품을 챙기고 모든 것을 잃은 것 하나 없이 되찾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봤을 때 두 인물에 대해서 비교가 됩니다. 누구죠? 사울과 그리고 다윗, 그 두 인물이 비교가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한편으로는 30절 안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겠지만은 큰 맥락으로 봤을 때 또 다윗과 사울이 비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디에 말씀에서부터 비교를 하고 있느냐? 28장의 사울의 전쟁 블레셋을 만났을 때의 그 사건과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미 약탈당했던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의 전투를 봤을 때 비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울에 대해서 먼저 보시게 되면은 사무엘상 28장 20절에 특히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말씀과 비교를 해봤을 때 사울은 심히 두려워했다. 그의 기력이 다하였다. 또 블레셋 군인들을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을 봤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교해 봤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은 6절에 다급하였으나 하나님께 힘입었다. 용기를 얻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봤을 때 사울과 다윗의 어떠한 차이점이 있죠? 사울은 두려워 떨었다. 다윗은 오히려 용기를 얻었다. 힘입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또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제 비교해 볼 수 있고 또 이 둘의 차이점을 보시게 되면은 28장의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의지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런 것들을 막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보면서 봤던 게 다윗은 하나님을 이제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의지를 했는데 이 의지는 어디서 나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나온다라고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다윗이 이미 일어난 이 사건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뭐였냐? 의지했다. 근데 그 의지라는 것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경외하면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경외함.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경외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외하다라는 이제 단어는 영어로 fear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경외하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때, 무서워할 때를 이제 이야기할 때 이제 fear이라고 해가지고 경외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대체로 이제 두려워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이 경외라는 단어는 어떤 신적인 존재나 우리가 광활한 어떤 자연 재해나
자연 환경을 봤을 때 경외하다라는 이 마음이 들어온대요. 이게 뭐냐면은 그 어디냐 사하라 사막을 제가 가봤어요. 제가 모로코에 있는 사하라 사막을 가봤는데 이 사하라 사막을 낙타를 타고 한 중간으로 가면은 어떠한 광경이 펼쳐지냐면은 동서남북으로 전부 다 사막 모래예요. 이 모래를 보면은 무서워요. 엄청 무서워요. 이 내가 만약에 여기에 갇히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고 모래뿐이에요. 뭐 이상한 엉성한 가지뿐이에요. 땅에서 자라는 이상한 가지들 뿐이에요. 와, 무섭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드냐? 하나님이 이 환경을 창조하셨다고? 모래를 만지면 여러분, 모래가 주먹을 쥐면은 다 전부 다 새나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너무 부드럽고 이게 모래 위에 이렇게 누우면 침대처럼 또 푹신푹신해요. 이런 경험을 또 처음 했어요. 와, 내가 이렇게 광활하고 무섭지만은 여기 안에서 또 하나님의 어떠한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 존재의 경이로움을 또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자연재해, 엄청난 게 헤일이나 토네이도, 그렇죠? 뭐 그리고 또 그 심한 장맛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자연재해들을 봤을 때, 지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무섭고 두렵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어떠한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주권들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런 것들이 경외함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예다라는 거, 자연재해. 근데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이 경외함은 또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연재해를 우리가 이제 봤을 때만 경이로움이 나오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늘 삶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 마음에 경이로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다윗이 그 경이로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경이로움을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떠한 뜻이 되냐? 어떤 좋은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삶과 그를 조심함. 좋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나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미친 거 아니야? 돌아가신 거 아니야? 하나님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선한 마음으로 그를 삼가 조심함. 이 마음이 평상시에 있어야 한다. 자, 그런 뜻을 가지고 히브리어로는 야레라고 해서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문제를 만났던 이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말씀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은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대로 행했다. 사울의 경우에도 어쩌면 경외함이 있었는데, 어떤 경외함? 세상을 두려워하는 경외함. 그래서 28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블레셋 군인을 보고 심히 두려워 떨더라 해서 이 두려워를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로 썼어요. 두려워했다라는 말을.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 블레셋 군인들의 그 장대함, 엄청 그 많은 그 군인들을 보고 어떡하지? 이 너무 많은데 두려움. 이것을 야레라고 썼다라는 겁니다. 이 경외함이 있었다. 그리고 또 28장 20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의 영혼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가 죽을 것이다라는, 패배할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또 뭐라고 썼냐? 야레라고 해서 두려워했다. 온 음식 먹을 기력조차 잃었다고 해요. 28장 20절에 두려워했다. 이것 또한 뭐다? 패배할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게 어떤 두려움이요? 내 죽음의 두려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함에 두려움이 없었다, 사울은. 자, 이것이 우리 두 인간의 차이점이다. 다윗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했다,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좋은 예가 되는 말씀이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사울의 옷깃을 잘랐을 때
옷깃 자르는 것 자체로도 다윗이 어떤 것을 느꼈냐면은 마음이 불편했대.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왜? 그 다음 말씀 구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함부로 대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그것을 내가 함부로 죽이면은 옷자락을 자르는 것 자체로도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한 것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 두려움, 그게 바로 다윗이 늘 가지고 있었던 경외함, 두려움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이 말씀을 봤을 때 다윗이 진정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봤구나, 하나님을 경외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39장의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볼 수가 있는데 그가 왜 형통함을 입었느냐?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외함이었냐?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서 유혹을 받았을 때 요셉은 뭐 했냐면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하나님의 앞에서 지으리까? 이게 뭐예요? 비록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요셉 단 둘만의 그곳에서 뭘 봤냐면은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이 보고 계심,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요셉의 경외함이었다. 요셉이 내가 아무리 내 두 눈으로 봤을 때 이곳에는 아무도 없겠지만은 내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 짓는 죄, 그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의 두려움이다라는 거예요. 저희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희의 모습은 경외함이 없어요. 어떤 경외함이 없냐? 먼저 예배에 대한 경외함이 없다. 예배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가 참 즐겁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기쁜 마음으로 와야 하지만은 한편으로 한 마음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감의 떨림의 두려움의 경외함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대충 옷 입고 대충 반바지 입고 대충 옷 오면서 성경책 들고 오지도 않고 대충 씻지도 않고 머리 감지도 않고 이러고 대충 슬리퍼 찍찍 긁으면서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이냐? 아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몸과 자세가, 마음이, 성품이, 옷이, 어떠한 겉모습이 그 앞에 나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경외함으로써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모습이 중요하지 않아. 그래요.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은 예배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없는 자들은 예배를 어떻게 여기느냐? 우리가 돈 잃을까 봐 온다. 내 경제에 복 받으려고 온다. 자식 잘 되려고 온다. 그러니까 내 육신의 어떠한 삶의 개선을 위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축복 받으려고 온다라는 거예요. 진정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것을 다 뒷전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할까? 그러니까 걱정 근심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걱정 근심 털어버리고 오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그 만남 속에 어떤 말씀이 올지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러 오는 그 경외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는 그 두려움에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 귀찮으니까 예배 3부 예배나 드려야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2부 예배, 3부 예배 다 안 드리고 청년 예배만 드려야지. 뭐 어떤 예배만 드려야지. 수요 예배 그냥 오늘은 온라인으로만 드려야지. 금요 예배 온라인으로만 드려야지. 이런 어떤 마음, 예배를 소홀히 하는 두려움이 있다. 소홀히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 간증 하나 해드리자면은 제가 이 예배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 경외함이 없었어요. 어떤 간증이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간증이에요. 뭐냐? 콧물 간증. 콧물 간증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잊어버릴까 봐 또 가져온 게 콧물 간증. 이게 뭐냐?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때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뭐가 있었냐면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냥 평일에 학교 공부하죠. 사역하죠. 토요일 월화수목금
학교 공부하죠. 토요일 날 사역 준비하죠. 주일 날 이제 예배하죠. 그러면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주일 날에 진짜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서 주일 날 대예배 시간만 되면 뭐 하냐면 늘 이렇게 졸아요. 이렇게 졸면은 어찌나 그렇게 삼부 예배 때는 목사님 설교 시작하자마자 잠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희한해요. 그렇게 한두 달을 잤어요. 계속. 그리고 뭐 시작할 때면 헌금 찬양 시작했다. 헌금 찬양 하면서 이러고 깨고 이렇게 한두 달을 했는데 어느 날 여름에 감기에 걸렸는데 한쪽 코가 막혀가지고 코가 바람이 안 통해요. 잘 때도 일어날 때도 코를 아무리 풀어도 늘 콧물이 있는데 얼마나 됐냐면 한 달이 넘도록 콧물이 계속 차 있는 거예요. 안 없어져요. 그것도 여름에. 그래서 제가 병원을 진짜 안 가는데 병원을 갔어요. 가서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당신 이거 계속 차 있으면 뭐가 오냐면 축농증이 온다. 이 축농증이 원래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이다. 그러다가 그럼 어떻게 돼요? 평생 콩물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라는 거여서 뭐지? 근데 뭔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께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병원 가보니까 평생 축농증으로 이게 한쪽 코 킁킁 안 막혀가지고 안 뚫리고 살 수 있다는데요. 이바울 전도사 일로 와보세요. 1시간, 2시간 동안 이제 말씀 공부를 했어요. 말씀 사역을 받았어. 보니까는 뭐가 잘못됐냐? 예배 시간을 소홀히 한 거. 그래서 듣고 뭘 깨달았냐면 내가 예배 시간에 졸았구나. 소홀히 했구나. 예배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었구나. 두려움이 없었구나. 그리고 그 주에 바로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예배 시간에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니까 뭐가 되느냐? 마음이 편해.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받았어. 받고 집에 가서 저녁에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깨어있는 것 같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고 이제 쓰시려고 세수를 하면서 코를 풀었는데 그래서 좀 더럽습니다. 경고. 콧물이 손바닥 2개만한 게 나왔어요. 보니까는 사람의 그 코뼈 안에는 복숭아 2개만한 공간이 있대요. 이만한 2개만한 공간이 있대요. 여기에 콧물이 차는 거래요. 근데 나오고 나서 코가 뻥 뚫리고 그 이후로 코가 막혀본 적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 하지만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 축복. 이 뭐예요? 오히려 내가 그 문제를 통해서 뭘 봤냐면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 주관하시는구나. 자, 성경은 왜 하나님을 말씀하려면은 좋은 것만 이야기해야지. 나를 소개하려면 저를 소개하면 저 같았으면 좋은 것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은 왜 하나님에 대한 나쁜 것도 말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죽이고 질병 주고 왜 안 좋게 만들고 왜 그들의 성벽을 불타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왜 심판한 내용도 말씀하세요? 왜일까? 경외하라고. 뭐 하라고? 두려워하라고.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자, 그래서 신명기 28장 58절에 이미 하나님은 어떠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저주. 보시게 되면은 긴데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신명기 28장 58절부터 너의 재앙이 극렬할 거다. 그 재앙이 크고 오래 갈 거다. 질병이 오래 갈 거다. 애굽의 모든 질병이 네 몸속에 있을 것이다. 네가 멸망하기까지 내가 질병을 내릴 거다. 너희들이 만약에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할지라도 너희들의 수는 곧 얼마 남지 않을 것이다. 땅에서 뽑힐 것이다. 땅에서 흩어질 것이다. 평안함이 없을 것이다. 너의 발바닥이 절대 쉬지 못할 것이다. 너의 마음은 늘 두려움에 떨 것이고 너의 눈은 쇠하여질 것이고 주야로 너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것이고 종으로 팔려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살릴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때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의 저주.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어떤 자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들. 또 있어요. 말씀드릴게요. 내 생각과 마음대로 하는 자들. 하나님 무서워할 줄 모르고 혈기는 혈기대로 내는 자들.
짜증은 짜증내려 내는 자들. 그렇죠? 그리고 집사님들끼리 만나가지고 뭐 하냐? 다른 집사님 뒷담 가. 제가 카페에서 보면은 들으면은 여러 들려요. 권사님들 막 뒷담 가. 학생들 욕해. 청년들끼리 자기들끼리 누구 욕해. 누구 부족한 사람들 보살펴줄 줄 알아야지. 그거 가지고 욕도 욕해요. 놀려 먹어. 부족한 사람들을 왜 놀려요, 자꾸? 그리고 내 생각이랑 목사님 생각이랑 설교 시간이 안 맞다고 왜 그거에 시험 들어?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으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사모님 말투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욕해요. 왜 욕해? 당신 말투는 어떻다고? 또 사역자들 설교가 왜 그러냐? 판단해. 뭔데 판단을 해? 설교해봐요. 해보세요. 어리다고 무시해. 어린 집사님들 무시해. 반말해.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뭐 임직회 다 끝났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이제 시작하잖아요. 왜 이렇게 해요? 임직시기에서도 왜 이런 거 부족한 거, 어떤 분은 이래요. 부족한 거, 임직시기 부족했다. 이렇게 잘 보고 다음부터는 잘해라. 그럼 하나님이 부족하신 거네? 뭐예요?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보는 눈이 뭘 봐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잖아요. 마치 사울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 전도서 8장 13절에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악인들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의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놀리라. 내 이름이 있는 곳이 어딥니까? 말씀이에요. 성경이 말씀이 있는 그 곳을 경외하는 거,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보는 거, 예배 자리를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오는 거, 이것은 성경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보는 거. 말씀을, 첫 번째 뭐냐? 말씀을 두려워해라. 이 예배 자리를 두려워해라. 경외해라. 이 말씀이 이 자연재해보다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사하라 사막, 에베레스트 산, 그랜드 캐년, 이 어떤 자연재해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한다. 경외해야 한다. 저의 예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어떤 경외함이 있었냐? 제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깨달았어. 어떤 예화냐? 이것도 정말 좋은 간증인 것 같아요. 제가 세상 여자 선 봤을 때, 세상 여자 만나고 싶었을 때 무슨 말씀 들어왔어요? 갈라디아서 4장 말씀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 하갈과 이스마엘, 그렇죠? 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난 자를 하나님이 뭐하라? 내쫓아라. 제가 이 내쫓아라는 말씀을 가지고 뭐가 왔냐면은 두려움이 왔어요. 세상 여자 만나면은 내 육신의 생각대로 멋대로 하면은 마치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쫓김 당한 것처럼 나도 내쫓김 당하겠다.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두려움, 또 하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으니 내가 내 멋대로 하면은 내쫓김 당하겠다. 두려움과 하나님을 인정했다. 그러니까는 말씀을 통해서 뭐가 들어왔다? 경외함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자비, 긍휼, 인애하시는 하나님 뿐만이 아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진노하는 하나님인즉, 소멸하는 하나님인즉, 보응하는 하나님인즉, 이런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두려움 또한, 그 하나님의 능력 또함이 이제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두려워해라. 두 번째, 사람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다윗이 이제 아말렉을 쫓아갈 때 누구를 만나요? 한 소년을 만나요. 근데 이 소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구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뭐냐?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아말렉 사람들의
사람들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준 예.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다윗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아말렉은 이 소년이 병들었다고 뭐 했어요? 갖다 버렸어요. 사람을 존귀하게 여겼어요? 아니요. 쓰레기 마냥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뭐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 살리려고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줬어요. 그냥 나 지금 급한데 내 아내들과 내 백성들을 다시 되찾으러 빨리 가야 되잖아요. 쫓아가야 되는데 그 병든 소년을 돌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다윗은 뭐 했어요? 쓰러진 소년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를 긍휼히 여겼단 말이에요. 존귀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소년으로 판결이 났어요. 결과가 달라졌어요. 아말렉은 이 소년으로 말미암아 이 소년이 다 말했잖아요. 아말렉이 어디에 있다? 판치고 있다. 왜 말했어요? 다윗의 군대가 그를 돌봐줬기 때문에 다윗에게 말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 소년이 경외하는 자들에겐 복이 됐지만은 경외하지 않는 아말렉 족속들에게는 뭐가 됐다? 악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두 번째가 뭐냐?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라.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라. 누구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식을, 내 이웃을, 내 직원들을,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을, 모든 내가 만나는 한 사람들을, 집사님들을, 오히려 교회에 부족한 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거룩하게 여겨라. 돌봐라. 이것이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한 명으로 인해서 누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승리했지만은 누구는 망했다. 자, 사람을 두려워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저의 예와 또 있어요. 뭐냐? 이것도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 재성집사님 이야기. 제가 이제 은혜 집사도 결혼하기 전에, 저도 동주 목사님도 결혼하기 전에, 그 전에 대방 25층에 셋이서 같이 살았는데, 우리 그때는 형제였죠. 재성 형제가, 집사가 결혼하기 전에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넷이서 같이 살았는데, 그 한 명을 들어온 게, 제가 또 이제 집안에 살림살이를 자주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빨래도 제가 하고 밥도 제가 하고 뭐도 막 제가 했는데 1인분이 느니까는 불편했어요. 그리고 그냥 눈치 보여. 뭔가 저는 팬티만 입고 거실에 누워있고 싶은데 뭔가 손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옷도 다 챙겨 입어야 되고 눈치 보여서 불편해서 싫었어요. 재성 집사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짜증나더라고. 제가 싫어지더라고, 그 사람 자체가. 그러면서 막 저 인간이 언제 집에 가나, 늘 집에 갈 때만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신발이 있나 없나, 신발이 있어 그러면 짜증나네. 이렇게 존귀하지 못해. 누구처럼? 아말렉처럼. 뭘 했어요? 사람을 버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을 이제 마음을 가지고 사모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사모님, 재성집사 짜증난다, 힘들다. 너는 그 사람이 지금 재성집사로 보이냐? 예수님이다. 섬겨라. 그래서 잘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하다가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났어. 뭐냐? 재성집사가 저의 라면과 바나나 우유를 먹었는데 그거에 갑자기 열불이 난 거예요. 별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 남의 바나나 우유랑 라면을 먹으면은 화날 수가 있어요. 저가 그랬어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나면서 뭐가 생각이 나냐면 저 사람은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내 바나나 우유와 라면을 드시고 계시지. 이걸 예수님이 드신다. 이거 해석되니까 뭐가 되냐면은 존귀하게 보여. 얼마나 청년부 사역을 잘해. 얼마나 교회를 섬겨. 얼마나 교회를 그 사랑해. 그게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 맞구나. 그 마음을 통해서, 그 생각을 통해서 마음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겼어요. 그랬더니 그 날 민정사무를 소개팅 시켜줬어. 뭐예요? 사람을 존귀하게 여겼더니 축복이 왔다. 마치 다윗이 전리품을 얻은 것처럼. 뭐다? 경외함으로써 전리품을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좋은 예화죠. 자, 이처럼 결론입니다. 우리가 남편을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 아내를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 내게 갑자기 들어온 그 사람들, 맡겨진 사람들, 갑자기 사람들이 맡겨질 때가 있어요. 뭐다?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결론, 사울은 세상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두려움으로써 그가 기력을 잃었다, 힘을 얻었다, 패배했다. 결국
31장에 사울이 죽어요. 그리고 사무엘상이 끝나거든요. 다윗은 승리하고 이제 다윗은 시작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 시작한다. 사울은 죽고 다윗은 새로운 시대를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의 축복은 성경에서 엄청나게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시편 34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환난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다. 시편 15편에 존귀하게 될 것이다. 신명기 5장에 자녀까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시편 25편에 영혼이 늘 평안할 것이다. 시편 111편에 너희들의 양식이 늘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시편 128편에 범사에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마치 요셉과 같이. 시편 145편에 소원을 성취함을 받을 것이다. 히브리서 5장에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이다. 잠언 10장에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말라기 3장에. 계시록 11장에서는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을 것이다. 또 잠언에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뭐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의 그 축복, 그것은 말씀을 두려워함, 그리고 사람을 존귀히 여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받는 그 축복,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사람을 섬겨 귀히 여겨 아말렉 백성을 쫓아갈 수 있었고, 아버지 처단할 수 있었고, 더욱더 더 많은 전리품을 챙겨 결국엔 그 주변 나라들에게 아버지 전리품을 뿌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 또한 다윗과 같이 사람을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우리가 주님이 알아봐 주시옵시고,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자리를 두렵고 떨림으로 나옴으로써 하나님의 저희들의 중심을 보심으로써 우리가 다윗과 같은 전리품을 얻는, 축복을 얻는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